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저희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이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 8절을 통해서 함께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두 번째 시험의 이야기죠. 두 번째 시험.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네 안에 네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너의 욕구들을 채우고 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귀가 시험을 했었죠. 오늘 두 번째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발 아래에서 하늘에서 마치 땅을 한번 내려본 것 같아요. 온 나라에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 나라들과 또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인데 자기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찾아온 것, 빼앗아온 것이라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고는 다르게 마귀가 오늘 던지는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첫 번째는 너의 능력으로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어떤 힘을 사용해서 네 문제를 네 욕구를 채워봐 이거였다면 이번엔 마귀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없는 것들 지금 그 외부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그 만국들과 그런 세상에 막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건물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에게 없는 거야. 네 주변에 둘러싸여서 네 주변에 가득하지만 네가 갖고 있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들인데 이거 너에게 내가 줄게. 이거 내 거야. 마귀 오늘 던지는 건 뭐죠?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줄게. 쉽게 말해서. 지난 첫 번째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네가 누군지 너의 욕구를 채워봐야 했다면 이번에는 네가 할 수 없는 것들, 네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니 그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그 성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직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 경험하지 못한 길들, 혹은 좀 가보고 싶었고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놓쳐버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한때는 이렇게 그런 아쉬움 속에서 아쉬움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죠. 자꾸 옛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그때 이랬다면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지금의 내가 갈 길을 원하고 지금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그 목표들 내가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흔히 우리 이력서에 적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는 원하는 것들을 차지하기가 정말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난 일들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막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아쉬움 속에 이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로 결단하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인 희미한 미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 그 하나님은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나간 과거들을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들을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2013년도가요, 어떤 영화를 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About Time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상담 쪽 이런 관련된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 영화를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이 About Time이라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굉장히 막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훈남이거나 아주 이렇게 높은 어떤 신분을 가진 집안에 재벌집에 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그냥 집안에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식을 거치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집안의 비밀을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비밀이 있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집안 남자들은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고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고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우리 타임머신 그런 영화들 보면 왜 실수해가지고 왜 한 10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잘못 돌아가가지고 한 100만 년 전 이렇게 가가지고 왜 공룡을 틈에서 막 이렇게 무서웠던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그런지 이분은 이 집안의 남자들이 가진 능력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짝사랑하면서 말을 한 번도 붙이지 못했던 말을 어떻게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먼저 와서 이렇게 정말 몇 초 찰나의 순간으로 차이로 놓쳐버린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이 친구가 막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몇 초 앞으로.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게 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원상복구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안 특수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작은 어떤 왜곡들과 틈들이 생겨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던 모습하고 다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 건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아버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막 과거로 몇 번을 돌아갔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과거의 아버지가 과거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주인공에게 이제 좀 현재에 좀 네가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을 정말 행복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이미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몇 번을 막 과거로 돌아가는 걸 알고 이 아버지도 능력자니까 자기도 미리 갈 것을 알고 이제 자기 아들을 만날 것을 알고 거기 갔다가 이제 아픈 모습으로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한 거죠.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이 환경들, 우리 주변을 둘러싸인 환경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환경들이 정말 내가 가진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어떠함을 이렇게 잘 뒷받침 못해준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과 뜻과는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기도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 우리가 관계하면서 만나고 있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리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리천정? 유리로 된 천정 이렇게. 네. 제가 앞에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인데 정말 능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뭐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인종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뭐 신체에 좀 장애가 있다, 불편함이 있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승진이나 혹은 뭐 인사고과에서 차별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막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리천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분명히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것들, 상황적인 제약들이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관습과 왜곡된 선입견들, 그런 것들에 기반을 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이 공동체 많은 지체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때로는 많이 경험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순응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완전히 이런 상황들을 기쁘게 납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시험,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줄게. 너에게 없고 네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게. 그러니 나를 따르고 나의 가치관과 내 뜻을 따르고 내게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만국을 다스린 권위와 그에 따른 영광, 사실 그것이 사단의 것인가요, 여러분? 사단의 것일까요? 마귀의 것입니까? 마귀의 6절에 보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게 아니었는데,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누군가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라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이거 너에게 줄게. 너에게 이게 없을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너는 참 교묘하죠.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너는 지금 사실 갈릴리에 이름 없는 동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범죄자들로 모이는 그런 빈민촌에서 아주 가난하고 아주 약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잖아. 너의 환경과 스펙을 한번 바라봐. 네가 언제 이런 것들을 네가 다 가질 수 있겠어? 너에게 이게 없는 거야. 내가 이게 너에게 줄 수 있어. 너에게 없는 걸 내가 줄 수 있다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랬듯이 오늘 두 번째 질문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곳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가 겪게 될 각종 시험들을, 큰 시험들을 대신 받고 계신 거예요. 대신 받으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첫 번째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 때에, 창세기 때에,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옷을 입고 있나? 내가 가진 게 어떤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뭘 더 갖고 있나? 부족한가? 그런 상대적인 비교들,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빠져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열매라는 것들을 주고 반지를 들려고 반지를 빼놓고 왔네 앞에. 네. 제가 한번 빼놓고 왔어요. 예. 예. 제가 뺀 건 아니에요. 제가 뺀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좀 용감하지 않아요. 허락하에 뺀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예. 왜 갑자기 이런 말 했을까 얘가. 어쨌든 아니 신혼 초기에는 이 반지를 이렇게 늘 빼지 않고 갖고 계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고민합니다. 예. 우리 반지를 볼 때마다 남자들은 그런 생각하죠. 아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야 이게. 아 자유롭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어.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해야 돼. 예. 반응이 이게 아니었는데 참. 보통 이걸 두고 보통 이런 반응 보지 않는데 제가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그런 열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어떤 것은 딱 찍으시고 너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해. 너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해. 너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또 너를 만든 창조주가 나야.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말하는 건 어떤 거냐, 지금.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원래 우리 거였어요,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고 잃어버린 채로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원래 그게 우리 것이었다는 자체도 그 사실조차도 모두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스린다, 정복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우리 욕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듯이 이 모든 피조세계의 작은 것들, 작은 동물 하나, 정말 바람의 숨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지원받은 존재로서 그것을 함께 더 사랑해 주는 것들, 잘 가꾸어 주는 것들, 잘 돌보아 주는 것들,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주변에 있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 직장에 있는 나보다 앞선 선임에게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 삶에 내 앞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 내가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갑이 될 때는 어떠지? 갑이 될 때는 그때는 내가 당했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막 하고 싶죠. 이렇게 막 분분히 하고 싶잖아. 내가 여기서 다 하고 깨지고 왔으니까 뭔가 눈에 보여 뭐가 없나 이렇게 마음속에 뭐가 없나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설령 우리의 지금의 본성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못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눌려서 적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포기하고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과 꿈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환경의 열악함들을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에게 힘이 없고 그래서 나 그냥 포기하고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적어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한두 번 정도 예화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헌금 봉투 기도 제목을 막 정리하면서 정말 감동 깊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관행을 거부하고 정직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관행을 거부하고 정직할 수 있어서 감사. 그거는 관행이라고 하는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어도 그것 때문에 똑같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우리 청년의 때, 이 젊은 시절에 적어도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환경들이 우리를 더 낫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나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물론 그런 요소들도 군데군데 있죠. 그러나 환경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비교와 제한하는 것들, 상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누르고 제한하는 상황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눌려서 그냥 환경에서 그저 순응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눌리고 매이고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제한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 내 마음의 두려움들,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그런 제목이 있어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예수, 작은 예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선포될 것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언어와 작은 그 태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공동체들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브릿지라는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일들이 그곳에 선포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선생님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보면서 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의 영혼에 아픔이 없는지,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품고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수로 함께 자라날 수 있을지,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록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낮더라도, 굉장히 낮고 좋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 주신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지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정말 너 정말 괜찮은 애야, 너 지금 점수 좋지 않지만 너 정말 귀하고 괜찮은 애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이곳에 계셔야 되겠죠. 또 어쩌면 이곳에 제가 듣기에 이곳에 어떤 문화나 또 예능이나 그런 관련된 콘텐츠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 온전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그런 기쁨들과 즐거움들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또한 발견하고 고민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로, 또 공공기관에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공공의 기관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적어도 나는 좀 저들과 다르게 나는 살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또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럼 이렇게 만나면서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 사람과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내가 길러내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정말 때로는 열악하고 매일매일 직장 생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 않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냅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때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겨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그렇지만 좀 다른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환경을 통한 유혹들, 너에게 이게 없지 저게 없지, 나의 뜻을 따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가치를 따르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이것들 다 너에게 줄 것이야, 네가 다 얻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을 뿐이죠. 이제 우리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정말 그 잃어버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믿음들,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믿음들을 정말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기도해보자고요. 그렇게 정말 죽어가고 서로 살아가면서 정말 죽도록 함께 기도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너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주지 않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들과 마음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곧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우리가 무엇보다 그런 것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좀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잃어버린 것들이 없든지, 하나님을 그 향한 마음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던,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했었던,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때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뜨거움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능력들,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며 또 결단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